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오늘은 10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제 8번째 시간이죠. 믿음으로 행하며 소망하라. 믿음으로 행하면서 믿음으로 행한 그 일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소망하며 살라,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오늘 말씀 앞에 부분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우리가 역사하게 되는가 한 과정을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잘 들었고요. 그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잘 새겨서 들으면 좋겠고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 핸드폰 아마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주 설교하고 꼭 그 주간에 제가 설교한 걸 한번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나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들어보면 되게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고 또 많이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게 또 전도가 안 되겠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 유익하리라 생각이 되어서 많이 이웃교회도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이며 또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영혼에 관한 일,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거든요. 다시 말해 다음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목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관심하며 살라고 우리 영혼의 변화, 또 영원한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영원한 나라에서요, 그것을 훨씬 더 관심하며 또 준비하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하라. 다시 말해 다음 세상에 좀 관심을 두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말씀은 다음 세상에서 어떻게 다음 세상의 복을 받으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땅에 있는 장막집은 어떤 집을 말하겠어요? 여러분의 아파트? 아니면 전세방? 그런 집이 아니라 여기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이 육체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거하는 장막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 그런 뜻이 되고요. 그다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이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집은 어떤 집이겠어요? 아파트? 맨션? 아니면 기아집? 아니면 우리 영혼의 몸? 우리 영혼의 몸.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역시 수준이 참 좀 같습니다. 우리 그런 감정 많이 들어봤잖아요. 언젠가 천국 갔더니 어떤 집은 뭐 집이 없이 개털모자 하나 있고, 어떤 집은 막 아파트 맨션이 막 정말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게 다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지어낸 얘기들이고, 전에 펄시 콜렛 박사가 그런 걸 썼죠. 자기 스스로 말했잖아요. 이 거짓말이라고요. 그 전부 성경이 없는데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죠.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죠.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해 모아서 다시 너희를 내인들을 이끌어 가리라.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니까 이 땅에 죽으시고 하늘을 가셔서 지금도 우리가 지을 아파트를 짓고 계신다. 그 아파트를 잘 지으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그런 말 하는데, 그런 말 성경에 어디 있어요? 전부 우리가 지어낸 거죠.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에 관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다음 이제 성령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시죠. 그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 얼마든지 거할 수 있다는, 성령이 얼마든지 거할 수 있다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그 말이지, 영혼의 집을 말하는 거지, 천국 가면 아파트에 있다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니, 그런 건 육신적인 해석이고요. 다 틀린 말입니다. 상상한 말이고 지어낸 말이고 성경은 전혀 없는 말이고 일종의 이단과 같은 말들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오늘 보면 1절도 이 장막이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 영혼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집, 우리 영혼의 몸이 있다는 말이죠. 영혼을 입힐 몸이 있는 것이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어떤 몸이겠어요? 부활의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죽으면 우리 영혼에 입을 부활의 아름다운 몸이 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갈 길을 먼저 가신 겁니다.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그가 입었던 몸이 부활의 몸이죠. 그가 첫 장막이 무너짐에 하나님이 지은 몸이 있었으니 그것이 부활의 몸이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입은 부활의 몸은 정말 신기한 몸이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기 전의 모습과 부활하고 난 후에 얼굴 모습이 같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안 봤으니까. 그런데 안 봤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부활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주님을 다 알아봤는데,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제자들이 주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부활한 얼굴과 부활하기 전의 모습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르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가장 못나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이 세상에 천한 얼굴, 못생긴 얼굴로 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부활하고 나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게 같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텐데, 지금 얼굴 아니에요. 지금 몸매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상상과 표현을 못할 아름다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신기한 몸은 사람들이 볼 때 영광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꼭 사람같이 말이야. 그냥 평범한 사람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한 영광으로 보여서 감히 볼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자기 영광을 또 조절도 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몸이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왜 그런 게 있죠? 부활하고 난 후에 제자들 만날 때 제자들이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사람 같았어요.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부활의 몸인데도. 그러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디죠? 감람원인가? 아닙니다. 그 주님이 부활했던 그 산에, 무슨 산입니까? 감림산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이죠. 그러니까 변화산이라는 곳이 없는데 주님이 가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볼 때 주님이 영광의 몸으로 갑자기 바뀌죠.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요. 근데 제자들이 강히 볼 수 없어서 전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은 참 신기해서 영광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굉장한 이런 몸이고요. 또 그 몸은 영의 몸인데도, 부활의 몸인데도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고 음식을 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배가 전혀 고프지 않는 몸이고, 먹어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생선이 어디 있냐 하고 먹는 시험을 해 보인 것도 우리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몸은
벽을 뚫고 갔다가도 가기도 하고, 벽을 또 뚫고 오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시공을 초월하죠. 어제 있다가 오늘 있을 수 있고, 미국에 있다가 동시에 한국에 있을 수 있고, 굉장한 몸이죠. 네. 정말 신기한 몸, 어마어마한 몸, 그 몸을 우리가 잊게 될 것이라. 이 장막이 무너지면 그 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체, 오늘 2부 예배도 말했지만 양같이 되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양 같은 신분으로 변화된 것만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과 관계 있느냐 하는 건데,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상침받게 하리 함이라. 이 덧입는 게 그 몸을 입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덧입는 것과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무엇과 관계 있냐면 이 땅에 단식하는 삶과 관계 있다 그래요. 2절도 보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노라. 4절도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이 땅에 단식하는 삶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단식하는 삶과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과 관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여기 단식하는 삶은 어떤 삶이죠? 편안한 삶, 즐거운 삶, 아니면 좀 힘든 삶, 좀 힘든 삶임을 알 수 있어요. 그 힘든 삶은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 알 수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항상 예수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 이게 단식하는 삶이죠. 어려운 삶이다. 네. 여러분, 이 어려운 삶이 있을 때, 그 다음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어려운 삶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이기기 위해서 뭘 붙든다고요? 십자가를 의지하게 됐죠. 어려운 삶이 있을 때 이 어려움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의지하면 누가 역사하는? 생명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단식하는 삶, 우리가 어려운 삶을 만나면, 보통은 쉬운 삶보다도 어려운 삶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그 생명을 더 사모하게 되죠. 능력을 더 붙들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주여 이 육체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몸이 죽었은즉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고 사망이 나를 주관할 수 없고 나도 나를 주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십자가 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주의 생명이 역사하죠. 이 생명이, 여러분, 이 생명이 곧 우리 단식하는 삶을 살 때 십자가 지는 자에게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이 뭐냐? 이 생명이 곧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히는 거라고요. 덧입히. 그래서 단식하는 삶과 생명에 덧입는 것, 새 몸을 더입어가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 말씀 보면 덧입다는 말을 하잖아요. 단지 입는 것이 아니라 덧입다는 말을 하거든요. 왜? 그 몸을 입는다 하지 않고 덧입는다라고 말해요. 덧입는다는 말은 입은 자에게 더 입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용어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잘 모르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입는 것은 입는 거지, 뭐 덧입느냐? 덧입는 것은 입은 자에 또 덧입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입고 있는 곳이 자꾸 덧입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오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생명이 오시는 날, 그때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생명 안에 있게 된다.
내가 생명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죠? 그 성령이 내 집이 된다는 말이에요. 거처가 된다는 거죠. 장막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인데 그 바로 뒤에 보면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옵니다. 그때 그 생명은 우리 영혼의 집이 되는 거죠. 한번 입는 거죠. 우리가 집 안에 성령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옷을 입는 것도 예수 믿을 때 이 생명이 오는 것을 두고 옷을 입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받으면 제3하고 성령이 오십니다. 다 이해하죠? 생명이 오신다는 그걸 다르게 표현해서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고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생명을 입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집을 입습니다. 새 몸을 입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거기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입은 상태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자꾸 덧입게 되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입고 사는데 생명을 입고 옷을 입고 사는데 이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다가와. 물론 어렵지 않아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좋겠지만 어려울 때 짐진 것 같을 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십자가 붙들고 주 앞에 나가면 생명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입은 것이 더 덧입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더 덧입혀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미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입습니다.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생명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옷도 입을 때 여러분 한 벌만 입지 않잖아요. 미안하지만 이런 표현 해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맨 안에 속옷을 입고 그 다음 또 입고 겉옷을 입고 겉옷은 가장 아름답게 입죠. 그처럼 주님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옷을 입습니다. 의의 옷을 입게 되죠. 속옷 같은 거요. 구별해서 표현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살면 생명이 덧입게 되죠. 그 위에 옷을 더 입게 되는 거죠. 더 아름다운 옷을. 더 생명이 역사하게 되면 더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때 옷을 자꾸 덧입게 된다고 표현하는 거다. 처소를 우리의 몸을 덧입는 것처럼 우리 옷을 덧입는 것 똑같은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짐진과까지 탄식할 때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주의 생명이 자꾸 덧입혀지게 된다. 우리 몸이 더 아름다워지게 된다. 다르게 말하면 더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걸 두고 덧입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명이 덧입혀지게 될 때 또 어떤 일이 있느냐. 근데 그 생명의 성질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의로움과 오래 참음과 이런 거 아주 거룩한 은혜들이죠.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것인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할수록 덧입혀지면 질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사라지겠어요?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추한 게 다 사라지게 되겠죠. 예. 생명이 역사하면 추한 게 사라지는 겁니다. 똑같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덧입혀지면 사망이 자꾸만 사라지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 때 십자가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마다 생명이 덧입혀질 때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사망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삼켜지는 게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죠. 그 말씀이 4절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4절 마지막 부분에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으리라. 덧입혀질 때 우리 안에 생명은 더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 사망은 전부 삼켜버리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생명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사망이 삼켜지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도 말하잖아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냐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냐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르라. 무엇이 삼키는 것입니까? 생명이 삼켜버린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사망이 자꾸만 삼켜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겨쌈을 쌓일 때 그 마음이 사망으로 가득 차겠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겠죠. 생명의 역사하면 우겨쌈을 쌓이지 아니하고, 이 말은 생명의 역사하사 근심과 걱정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 우겨쌈을 당할 때 주의 십자가 붙들고 생명의 역사하면 그 근심이 싹 사라져버리니까 우겨쌈에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뭐죠? 앞에 봐야 돼. 이게 전에 얘기했잖아요. 핍박, 답답한 일 당하면 낙심한, 답답한 일 당하면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걱정이 극도로 우리 마음을 감싸게 될 때, 그때 주의 생명이 역사하면, 주의 평안이 역사하면 그 좌절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생명이 역사하게 되면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면 사망이 자꾸만 사라진,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걸 두고 그 해독을 시킨다고 말하죠.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아닙니까?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생도들에게 말해서 들에 가서 좀 먹을 것을 구해라 했더니, 생도들이 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덜외를 구해왔는데 덜외가 독 있는 외였어요. 국을 펄펄 끓였는데 그걸 먹을 거라고 했는데 독이 가득했거든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요, 국을 끓였는데 독이 가득합니다 했더니 고운 가루를 가져오라. 고운 가루를 딱 뿌렸더니 독이 가루에 삼킴바 됐어요. 먹죠. 그게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 하나님의 부드러운 성질, 하나님의 부드러운 생명, 부드러운 생명의 힘, 그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이 사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사망의 독을 삼켜버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생명은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사망은 결코 삼켜진 바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을 믿으며 사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짐진간이 단식하는 것은 죽고자 함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말은 내가 죽고자 함이 아니라, 마지못해 살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기 위해서 사는 거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우리가 짐진같이 단식하는 건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냐, 세상 사람이 힘이 들면 죽고자 삽니다. 이놈은 언제 죽을까? 죽으면 속 시원할 텐데, 눈 감으면 아무 일 없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면 빨리 죽으면 좋겠다고.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간도 큰 사람이지, 정말 간 큰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될지 모르고 간 큰 소리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뒷일은 그만두고라도 왜 그 말 하냐,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죽고 싶어서. 이런 사람은 벗고자 함으로 사는 거잖아요. 벗고자 함으로.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같이 굉장히 힘든 환경하고 살아도 죽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덧입고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고자. 어려우면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면 생명이 더 덧입혀지니까 내 영혼은 더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덧입고자 사는 거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인 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지난날은 제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짐승같이 정말 눌려서 힘든 상황이 온다 해도 죽고자 살지 마시고 덧입고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회로 여기셔서 더 십자가 붙들면 주의 생명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하면 사망은 삼켜받아서 내 영혼이 더욱더 아름답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아름다운 몸을 덧입고자 사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보지 못하지만 정말 무릎 꿇어 십자가 붙들 때 성령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할 때마다 내 안에서 더 새로워지게 되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도 힘들게 살지 말고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루는 거 어떻게 하느냐? 5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곧 우리의 집이에요. 처음 믿을 때 처음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집이라고, 우리의 입혀진 처소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려울 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죠. 그런 것을 우리가 100% 느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감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들 때, 우리 마음이 어두울 때, 마치 우리 마음이 캄캄한 밤처럼 할 때도 정말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을 구하면 주의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을 느끼잖아요. 느끼잖아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이걸 볼 때 보증으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네가 처음 믿을 때 보내주신 성령과 그 다음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음을 알 수 있지 않냐.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일이 있음을 보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과 성령의 역사함을 보시고 이런 일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보십시오. 6절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히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몸으로 있잖아요. 여기 6절에 보면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몸으로 있을 때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함께 있는 건데 왜 몸으로 있을 때는 따로 있는 것이냐. 몸을 벗고 새 몸을 입을 때는 주와 온전히 함께 하지만 몸을 입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표현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온전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지금도 끊임없이 생명이 더딥혀지고 있는 것이니까 온전하지 않죠. 온전한 집이 안 된 겁니다. 온전한 옷을 입지 않은 것이 입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온전히 함께하겠습니까? 우리 몸을 벗어버리고 정말 부활의 새 몸을 완전하게 입을 그때는 주님과 온전히 함께 될 것이다. 그때는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처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주님을 볼 때 희미하잖아요. 나하고 같이 계신 건 알겠는데 어디 계신지 잘 모르고 거울 보는 것처럼 거울 본 것보다 더 희미하게 살지만 그날은 주님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온전하지 않다는 말이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야. 함께 하지만 온전히 함께 하지 않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온전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지만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데 언제 온전히 함께 하시느냐? 우리 몸을 벗어버릴 때 온전히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글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 요 이제 부활하고 난 후거든요. 공중으로 끌어올려갔으니까 새 몸으로 그때부터 항상 주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지금 항상 있잖아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온전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지만 얼굴을 보듯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날에는 얼굴을 보듯이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얼굴을 보고 사는 때가 아니라 얼굴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7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은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제가 자주 말하자면 보면요 정말 상황이 달라질 거라. 예수님 믿을 때 생명이 쫙 와서 우리 몸이 딱 되고
옷이 쫙 입혀지고 하면 그런 거 보면요, 안 믿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다 믿지. 그리고 어려울 때 십자가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 또 생명이 자꾸 더해지고 사망은 막 제해지고, 이런 일이 우리 눈을 본다면요 굉장할 거라. 아마 여기 있는 분 다 교회, 아마 집에 안 가고 다 교회 살 거야 아마.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일이 있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면 못 믿어요. 보면 되지.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지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으로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다.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온전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만들어가는 때니까 그때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면 언젠가는 그 믿음대로 틀림없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런 일 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이 참 좋은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모르면 어려울 때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래야 되냐, 짐승같이 눌려 살면 나는 빨리 죽어야 될 것 같아. 늘 죽고자 살지만,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힘들수록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죠. 더 힘내고 살 수 있죠. 소망으로 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살라고, 낙심하지만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믿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심령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8절부터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8절이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그것이죠. 우리는 이 몸을 벗고 언젠가 주님을 마주보고 사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예요. 예수 믿고 계속 이 몸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이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언젠가는 이 몸을 벗고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을 온전히 보고 사는, 새 몸을 입고 사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고요. 근데 기억할 것은, 그게 목표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죠. 그게 목표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빨리 죽어야 되느냐 아니면 덧입고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살 동안 정말 덧입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오늘 2부 때도 말씀했지만 그곳의 운명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죽고 나면 운명이 이미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과일 나무에서, 과일 땅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무 붙어있을 때 소망이 있는 거지. 더 자라고 아름다워질 맛이 될 소망이 있지만 따버리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을 때, 몸을 입고 있을 때 저 나라에 입을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더 아름다운 몸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 죽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덧입고 사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 삶의 목표라면 이 땅에서는 그 목표 위해서 오래 살으셔야 돼요. 가능하면. 그래서 주 안에 오래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가능하면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은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덧입기 위해서, 그 나라의 더 큰 영광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거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목표라면 이 땅에서 덧입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한 게 그 부분이에요. 그곳이 여러분의 목표라면 이곳에서 그 목표 위해서 더 덧입는 삶을 살아야 돼.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더 아름다운 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첫째 부활에 속한 자 복이 있을 것이라. 첫째 부활에 속한 자도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양이 다 똑같은 양이 아닌 것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살았다고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1절 38절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 같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전 길지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지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겠냐고요. 어릴 때마다 탁탁 건져만 주면 그에게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어려울 때 그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계속 어려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 시간을 주셔야 돼.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시간을,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때 생명이 자꾸만 역사하게 되면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그런 말이라고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고난이 멈추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었대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바울도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지난주 말씀에서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죽음에 넘겨주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 붙들고 생명이 역사토록 하사 더 좋은 부활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짐진 것처럼 탄식하며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더 좋은 부활의 몸을 더듬기 위해서 하나님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좀 생각하고 판단해 보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으면 참 좋겠어요. 힘든 사람은 안 들어도 괜찮고요. 이 말씀을 정말 바르게 말해 보면,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주님을 붙들고 살 수만 있다면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사모하겠죠. 간절히 바라죠. 쉽게 사는 사람보다는. 그러면 쉽게 일평생 살다가 천국 간 사람하고 어렵게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천국 간 사람은 누가 복이 있겠어요? 그 나라에 가면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로마서 8장에 하는 말씀이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 때, 짐진 것처럼 어려울 때 주님을 더 붙들게 되고, 붙들 때 생명이 역사하고 사망이 삼켜바 되어서 더 아름다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영광은 그 짐진 것처럼 어려운 속에서 주의 생명 붙들므로 입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멈추길 않고 구차히 면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더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보통은요 이런 어려움이 오면 다 한결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산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거의 한 70-80%는 어려움 오면 어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며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광야 생활을 40년 했는데 40년 동안 전부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셨어요. 물론 신앙이 약해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광야를 통과하게 한 것은 어려움으로 어렵게 하자 불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려움 올 때 원망하기 위해서 어려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편안하게 일생 동안 지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고 그런 자격이 주님에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리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려운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은 생명을 붙들고 살게 하려고, 왜? 생명 붙드는 그 생명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은 꼭 이거 하나 꼭 아시면 좋겠어요. 어려움 올 때마다 불평하지 말고 기회라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붙드는 기회라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십자가 붙들고 생명이 역사토록 하십시오. 그게 우리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요. 너무 힘들면 주여 조금만 멈추고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하시더니 그리하면 괜찮아요. 너무 힘들면 주여, 내가 주의 뜻을 알기는 알고 주님 붙들고 살긴 살겠는데 너무 힘들면 좀 힘드니까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줄 것입니다. 정말 기뻐하면서. 그러나 기억하시는, 원망은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만을 주시겠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평생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얼마든지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사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명이 삼켜야 될 사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전부 삼켜버려야, 그 생명이 나를 지배해야 내가 아름다운 몸이 되는데, 그 일 위해서는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셔야 사망이 드러나고 생명이 역사할 때 사망을 삼켜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짐승과 같은 어려운 길을 통과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어려운 일 올 때마다 원망 불평은 멀리 보내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그것이 우리 목표라면, 우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이 땅에 살 동안 그리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왜 10절에 보면 나와있죠.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생명의 역사로 그 생명을 따라 사랑하며 산 삶, 이 삶,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 삶에 따라 우리가 그 몸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이 땅에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그 생명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이 땅에 있을 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생명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때 그렇게 산 사람은 이 몸을 떠나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예수 믿고 살지만 어려운 것은 죽고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벗고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덧입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셔서 생명이 더 역사하도록 더 아름다운 몸을 입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이 주의 뜻을 분명히 아셔서 힘있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도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고 그날에 틀림없이 큰 은혜를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이 땅에 없어서 큰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또 위로가 있고, 그리고 그 삶을 줄기차게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